일터 선교 이야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새롭게 쓰는 아름답게 실에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일터가 땅끝이다. 땅끝이 됩니까? 아프리카 오지나 저렇게 낯선 데가 땅끝, 그것도 물론이지만 진짜 정말 땅끝은 일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진정한 땅끝은 내 옆자리 직장 동료인 것이죠. 왜냐하면 현대 직장인들은 일주일의 거의 대부분을 교회와 가정에 하는 일터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는 일터에서의 삶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터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이 세워져도 지역사회를 아무리 많이 섬겨도 일터가 안 바뀌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터가 땅끝인 거죠. 일터가 땅끝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일터가 땅끝이다. 입으로 구호만 하고 속으로 얼마나 일터가 땅끝인 사실을 깊이 깨닫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이 있죠. 아까 우리 사목사 읽으신 말씀이 제가 잘못 전해가지고 잘못 읽으셨는데요.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모수를 짜게 하려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의 발표뿐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소금과 빛,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모시고 그 적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소금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첫째는 방부제,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맛을 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소금의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적용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도덕적 가치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의미와 기쁨을 주는 것이 맛을 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이죠. 그러나 빛은 뭡니까? 빛은 어둠을 없애고 길을 비춥니다. 어둠 물러가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빛만 비추면 어둠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해 주게 됩니다. 길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정의를 실천하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며 안내하는 이것이 소금과 빛의 바로 역할이요 그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주신 그분의 명령이죠. 세상에 영향을 미쳐라. 선한 영향을 미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라고 부름받은 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5주 동안 공부하면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인 이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도 좀 중요합니다. 첫째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 따라해볼까요? 디카이오슈네. 발음이 어렵습니다. 헬라말을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옳음, 하나님 앞에서 옳음, 사람 앞에서 옳음을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 미가서에서 잘 보였습니다. 미가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의와 인자와 사랑 그리고 겸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오름이죠. 정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설명한다면 먼저 정의는 내 주위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충실하게 섬기는 것이며 그들의 권리와 이익과 명예 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우리 주위에 필요한 생길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채워주는 긍휼입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희생해 가면서 강도받는 자를 그냥 도와주었죠. 필요를 채워줘서 치료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인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겸손은 성육신의 주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늘 보좌 비우시기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낮아지심 사람이 되심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는 첫 번째 특성인 곧 의의 곧 오름이 되는 것입니다. 의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가치의 특성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케함, 피스메이킹, 피스메이킹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이런 화평케함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화평케함은 깨어진 관계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런 화평케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희락이라 했죠. 희락은 행복과 다른 것인 것입니다. 행복은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만 성령 안에서 희락은 우리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우리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슬프면서도 희락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면서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관계가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인 것이죠. 이러한 의와 평강, 희락의 삶을 통해서는 세상의 소금이 빛과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런 세상의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패러다임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치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획기적인 의식전환, 가치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먼저 세 가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런 예배 교회 너무 익숙한 단어죠. 너무 잘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교회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예배가 무엇이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예배죠. 예. 그것만 예배입니까? 예배 진짜 예배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배가 언급된 부분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2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처음 나오는 성경 처음 예배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표현했어요. 예배, 그 예배란 것이죠.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예배하다는 히브리 원어로는 히스터 슈바야. 다 해볼까요? 히스터 슈바야. 유창합니다. 히스터 슈바야.
그 의미는 절하다, 순종하다, 항구하다 뜻인데요. 예배한 원어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희망, 꿈, 인생 전부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서는 아브라함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아브라함 자기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이삭이죠. 그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생일 다 드리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예배는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전적인 순종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신약에 오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 12장 1절 말씀, 이건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 희생하는 산제사 예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조금 이게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스라엘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 희생이라 칭하는 것인데 그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거룩한 희생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참된 예배는 전적인 순종의 삶인데 정리한다면 이는 곧 우리 희생에 따르는 순종의 삶이 예배. 순종의 삶이 예배인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희생이 따르는 순종, 희생이 따르는 순종의 삶이 예배란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게 되면 순종의 삶이 예배인데 희생적인 순종, 희생이 따르는 순종을 예배하는 것. 또 전체를 내드리는 헌신한 순종,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일 예배가 그렇게 드리고 있을까?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그렇게 드리고 있을까? 우리 찬양팀은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배의 의미는 자신의 삶의 의미는 예배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한다면 한 분은 조지 밀러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저 누구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5만 분의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말하기를 나의 전생에는 하나님은 예배였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고아를 섬기는 그 일도 그리고 모금한 그 일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 기도했던 그 모든 것도 다 예배라고 그의 전 삶이 예배였다고 조지 밀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밀러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라면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분은 로렌스 형제입니다. 하나님 잠깐 축제인데 하나님 이제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그 보면 로렌스 형제는 이름이 다 안 나고 그냥 로렌스만 나와 있습니다. 저자가 로렌스 형제예요. 이분은 수도원의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어디서 수도하느냐? 북 전담자습니다. 설거지하고 밥을 하고 그리고 식사를 배분하고 그것이 이분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설거지하고 부엌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때 자기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수도원을 찾아갔는데 수도원 원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바로 로렌스 찾아가 로렌스 만나가지고 그의 간증을 듣고 그의 권면을 들으면 굉장히 격려를 받고 교훈을 받는 것이죠. 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게 진정한 예배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했다고 그런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삶은 예배일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전에 두 가지 표현. 예배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를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는 의식과 이벤트를 통해 드리는 이벤트 예배. 이거는 바로 주일 프로그램처럼 지역교회에서 우선 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찬양과 경배, 주일 예배, 율동, 설교, 기도회, 성경 공부, 교회 봉사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나님 영광에서 온몸으로 한다면 이게 예배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찬양하고 말씀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을 해서 마음을 다한다면 그때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이벤트 예배라고 합니다. 이벤트 예배. 예. 이벤트 예배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과정으로서 예배, 삶으로 드는 예배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일들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는 가족을 위한 일, 직업을 위한 일, 사회봉사를 위한 일, 여가를 위한 보내는 시간, 공부하면서 보내는 시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영광을 산다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도 내 만족이 아니라 주 영광을 산다면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건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 그게 바로 삶으로 드는 예배.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곧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볼 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벤트 예배하고 삶의 예배 하나님 어떤 게 더 그렇고 중요할까요? 이벤트 예배가 중요합니까? 삶의 예배가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벤트 예배가 중요하다는 분이에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답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이벤트 예배가 반드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일주간의 주중 예배로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은혜 받고 충만한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평소 일상에서 섬기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지역 종합의 지역을 하게 됩니다. 삶의 예배로만이 주일 예배 아무리 잘 들어봐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게 되고 또 보배를 방지하는 소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측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예배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뭡니까? 왜곡된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교회를 장소나 건물로 바라보는 것, 예배를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그건 잘못된 관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단지 지역교회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원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데 불구하고 지역교회만 교회로 생각한다면 교회를 의미를 제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중에 하는 일들은 영적으로 덜 중요하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수행해야 될 종합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하려면 우리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관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자. 아멘. 바른 이해를 갖자.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더 설명해야 되지만 일단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러다임,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예배와 교회의 이해 못지않게 일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관점이 뭘까요? 일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에 사람들은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는 예배를 보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보지 않고 일을 필요하게나 차선 채고 생계수단으로 부의 축적 과정으로 보는 것이 바로 잘못된 관념인 거죠. 일하는 것을 돈만 벌기 위해서 그리고 생계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일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관점이죠. 그럼 바른 관점 무엇입니까? 올바른 관점, 예배에 관해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를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 일을 단지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볼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바로 일이, 직장의 일이, 가정에서 일이, 내가 사업하는 모든 일들이, 또 내가 공부하는 일이, 그리고 여가를 보내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른 관점입니다. 이처럼 일을 예배로 인식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일 안에 계시고 성도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이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상의 예배로서 일입니다. 일은 최상의 예배였습니다. 일과 예배는 동일한 따라할까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말은 그 뜻은 일도 되고 예배도 됩니다. 어원이 같아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인데 곧 예배는 일이고 일은 섬김인 것이죠. 일하는 예배하는 그럴 수 있는 일대에서 다음 세대성을 섬깁니다. 곧 섬김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또 생활비를 벌고 한 인기를 하고 성경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죠. 세 대상을 섬깁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계명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이건 세 가지도 너무 잘 아는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시되는 계명이요 또 저희가 하더니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이웃 사랑이 있는가 하면 내 몸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을 의미하는 거죠. 성도의 일은 직업은 위대한 계명의 세 가지 기둥에 대한 그런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업은 세속적인가 아니면 거룩한 일입니까? 우리 일이 속된 일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일입니까? 무슨 그것은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데 달라집니다. 구별을 무슨 초점이 어디 있는가? 예를 들면 세속적인 일은 일의 초점이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 일이 가질 수입이나 성진, 목표, 꿈이 있다면,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초점이 주님께 있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루고 하는데 주님께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초점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억지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면 아리송하다가도 이가 박대해버리거든요. 아십니까? 가슴이 새겨지기 때문에. 바라네. 일태배에 자, 일태에 뺄 수가 없죠. 일태에 대한 정의는 일에 해당하는 이불을 아보다인데 이 단어는 예배와 일이라는 이중의미가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서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일터에서 하는 일도 주님 주일교회에서의 사역처럼 귀한 사역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은 예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나 동일하게 직장에서의 일도 소중한 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낮았어요. 자, 이제 일터교회. 마지막 시간에 일터교회에 대해 좀 자세히 다루게 하는데 일터교회는 뭘까?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제가 일터교회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건 좀 위험합니다. 전통교회 생각하면 부딪히면 약간 충돌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일터교회라 말합니다. 싱가포르의 일터 사역자인 켄슈아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터 신앙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왜?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는 교회 스님 사역자로 부르심이라고 간주합니다. 사실은 일터 하나님 사역자, 일터 목자로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일터 목자로 부르시는데 불구하고 그냥 뭔가 직장에 일하다가 약간 부르심이 생기시면 그냥 신학 가버립니다. 왜? 교회 재임 사역자로 부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아까 가면은
Empowering to Influence의 사역자인 켄 츄어. 켄 츄어는 지금 많은 일터에서 일터 목자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일터 목자를 통해서 일터 교회를 세우고 있으며,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이 일터 목자의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은 싱가포르의 큰 한 보험회사의 상무로 일하시고 계시는데, 원래 이분은 대학교 때 신학 가서 선교사 일을 했습니다. 선교 되려고 신학 가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학 안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신 거예요.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깨달은 게 뭐니까, 일터 목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일터가 안 바뀌면 세상이 안 바뀌는 것이구나. 그래서 일터 안에서 목자를 개발하고 목자를 세워주게 되고, 또 다른 회사에도 그렇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필요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함께 유명한 강사입니다. 켄 츄어. 그 지금은 보험에서 상무가 아니라 바로 Empowering the Influence 사역자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밥순이로만 부르셨습니까? 정말 나는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 여러분, 장로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르심? 나는 교회 그냥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부르심 받은 것인가? 그것뿐이라면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은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일터 목자로 부르시지 않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영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좀 여러분이 약간 아리송한 질문을 몇 개 던지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육신의 일은 무엇이고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데,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마도 영의 것, 위의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육신의 땅의 것은 세상의 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수일은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 30년 동안에 그분의 목수일은 세상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은 세상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일터에서 일은 세상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까? 흔히 생각하기를 종교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고 일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세상의 일은 다 세상의 일입니까?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건 다 영적인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세속적인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죠, 하시며. 자에게서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가치 추구의 영역과 차이와 영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의 가치 추구입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가치 추구의 차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영역의 차이, 일상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의 차이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알아야만 예수님의 목수의 일이 세상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일이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를 돕기위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A 영역은 종교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B 영역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C 영역은 일상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D 영역은 종교 영역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베드로 누굽니까? 이분들은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베드로 바로 사도의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님 제자죠. 이런 분들은
종교 영역에서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분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오바댜, 다니엘 같은 분들은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오바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바댜. 이스라엘의 아합 임금 때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왕 밑에 있었지만 아합이 선지자를 잡아 다 죽일 때 선지자들을 50명씩 다 숨겨가지고 굴속에 숨겨서 떡을 모이고 음식을 모이고 보호주고 선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일상의 영역에서 세상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간, 게하시, 오므리, 아합, 에스더, 헤롯, 아네나사피라. 아간 누구죠? 아간은 알아야 되죠. 아간은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탐내가 숨겼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대승했던 그 전쟁이 아이생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그 원인입니다. 아간이 이런 죄를 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간과 그 일당, 그 일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죠. 처형을 당하게 되죠. 게하시 누굽니까?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나만의 그 문둥병,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받은 다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만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드리니까 엘리사가 거절했거든요. 돌아가면서 가는 길을 보고 있던 이 게하시가 너무 억울하니까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나만이 다 주어져. 돌아와서 묻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갔더냐? 네가 지금 그걸 받을 때냐? 라고 하죠. 그렇게 말할 때 게하시는 난 문둥병이 걸리고 말죠. 나망의 문둥병이 그걸 옮겨가지고 게하시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일상에서 세상 일을 했던 거죠. 오므리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이었고 헤롯은 그다시 분봉왕이었죠. 아내는 사피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재산을 처분해가 바치니까 칭찬하는 걸 덧보고는 자기도 하는데 반은 숨겨두죠. 그런 모습이죠. 또 아주 존경에서 악한 사람이죠. 나답과 아비요. 나답이 누굽니까? 아론의 두 아들. 다른 불을 들여다가 즉사합니다. 홈리빈에서 엘리 두 아들입니다. 성전에서 아주 불미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제사를 아주 멸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른다하죠. 베드로도 유다 제자지만 베드로는 존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고 유다는 존경에서 세상 땅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죠. 자, 조금 이해가 됩니까? A, B, C, D.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A 영역은 존경에서 하나님을 하는 예배, D 영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예배죠. 예를 들겠습니다. 아벨 이사와 가나안. 아벨은 연락했지만 가인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사람보다 더럽다면서. 바리새인은 기도를 요청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막 죄인을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런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연락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배입니다. 자, 평일과 주일의 생활. 이게 생각이 참 많습니다. 평일과 주일의 생활 어떻게 다를까? 일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생활은 일상의 영역에서 세상 일을 하다가
주일날은 종교인에게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잘못된 것은 뭡니까? 종교인에게서도 또 세상 일을 추구하는 거 있죠. 예. 여러분 교회를 나가면서 이렇게 뭐 돈들을 한다든지 또 다른 불면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바람직한 것은 뭡니까? 이런 거죠. 예. 어떤 능력이 있든지 일상에 있든지 정형에 있든지 간에 항상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이것이 올바른 평일의 주일에서 삶인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축제 예배가 일어나게 되고 심과 안식을 얻고 충전 재무장하게 되면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평일에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했던 것을 가지고 주일날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힘을 더 가지고 주중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바람직한 성도의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일은 정말 축제 예배를 통해 정말 안식과 쉼을 얻고 만족을 하고 감사하고 충전하고 재무장되고 있고 그래서 평일에는 또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 쉽지 않죠 사실은요. 그런데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란 뭘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죽게 하다. 이런 헌신도 뭐죠? 헌신은 세신 반대가 헌신이 아니라 세상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하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보겠습니다. 일반론은 뭡니까? 일상에서 세상 일을 하다가 교회나 종교이어서 주일을 하는 하나님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사람.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포기해버리고 신학 가서 목사 되는 그게 헌신을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잘못된 방향은 종교 인연에서도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건 목자죠. 사건 목자. 바람직한 것은 종교에 관계없이 일상 영역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일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제 목회할 때 어떤 청년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내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왜 그만두려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신학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죠. 하나님이 저를 헌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묻겠다. 헌신이 뭔지 아느냐? 말이 나왔겠죠. 헌신이라는 것은 직장 포기하고 신학 가고 목사라는 게 헌신이 아니라 네가 일하고 있던 그 일터에서 지금까지는 돈벌이를 해서 승진하고 뭐 이렇게 메이크만 하는 그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바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게 되고 그 직장 안에 가치가 바뀌도록 이렇게 바뀌는 그것이 헌신이야. 그렇게 그 청년이 신학을 포기하고 직장에서 타는 좋은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헌신이죠. 직장 포기한 게 헌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신학 가지 말아야 정말 신학 갈 사람도 가야 되죠. 가야 돼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종경의 사님 말씀입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을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 너희 속에 역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은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말씀은 금입니다. 말씀은 빛이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말은 설교가 있고요. 설교도 사람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에 많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예를 들면 왕이 가로되 스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주라고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냐 할 자가 누구였느냐.
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배경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론 때문에 밤중에 야간 도망하다가 요단강 건너가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작자가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피를 흘린 자에 가거라 막 저주한다는 말씀이죠. 그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들이 이렇게 또 막 가서 단칼에 베겠으면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아베스와 신백들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라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저에게 두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그만두어라. 시므의 저주는 그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다윗은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윗이 가서 은혜를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의 저주 때가 내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결국 돌아오게 되죠. 시므이 나중에 또 용서를 빌게 되고요. 또 세상 일상의 말이었습니다. 자, 세상에서의 위험성이 뭡니까? 계속 세상은 유혹합니다. 종교 영역에서 일상 영역에서 할 것 없이 계속 세상 일을 추구하라고 나의 것을 찾아나고 계속 하죠.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자세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새기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있어야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세인 것이죠. 자, 일의 의미, 창조 때의 이런 의미는 하나님은 창조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일의 의미는 축복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축복이죠. 또 일하는 능력과 특권을 주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은 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타락한 데는 완전히 바뀝니다. 일의 의미도 바뀌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도 이웃과 관계가 깨지게 되고 자연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뭡니까? 이런 축복이 아니라 고통의 수고하는데 저주가 되고 맙니다.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조금씩 수고야. 어서 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비록 얼굴 돌아가서 이게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영광이 될 일이 하나님 반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영을 충족하게 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추구하지 못할 웅덩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일이 하나님께 반역이 되고 욕망 충족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것이 타락 후에 변화의 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관계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서입니까? 단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새로운 표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자세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목적이 회복되는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돈을 벌게 하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지금은 자기를 개발한 자아성취의 현장이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루려고 하는 것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축복이면 명령입니다. 청지기 사명,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로가 되고요. 맡겨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예를 들어야고 그래서 직업 현장은 전도 현장이 그래서 편지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스트레스가 왜 생깁니까?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업무 능력이나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것은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개인적인 요인이 있죠. 성격도 문화의 차이에서 또한 성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일터 문화의 특성은 이중적이고 질질 중시고 일방적 계급 중심적인 문화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는 정성, 회식 문제, 주일 성수 또는 미신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말해도 강조도 부족하죠. 사랑과 용서, 환감을 실천, 먼저 대접하고 경청하면 역지사지 뭐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않도록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않는데 남을 대접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환경 실천이 바로 대인관계의 해결책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하면 결국 회복되고 마는 거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평화하지 못하겠지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근원을 주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화평함을 쫓은데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불안한 사람이 계속 남아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중보기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권면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준비하면서 한 15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일터교회 세우기가 참 중요합니다. 일터 전도와 기독교 일터 공동체 BCC. 먼저 전도해야 되겠죠. 일터 전도. 일터 전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터 안에서 업무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원만한 인간관계가 기본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아야 된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윤리적인 면에서 경고책 안에서 구별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체험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의 체험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안에서 이것도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저는 CBN 엔지니어 있으면 생활하면서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실장 품질관리 과장으로 있으면서 공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계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금시가 막히기도 했는데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설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 직장 안에서. 믿는 자로서 그걸 나눌 수 있어요. 전도자는 관계 중심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적이 되면서 삶기도 하고. 잘하도 하죠. BC가 중요합니다. Basic Christian Community. 기독교 기초 공동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 조직입니다.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내를 모이는 곳에 나도 그러네.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나도 있겠다. 그것이 기독교 기초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 조직입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전도서는 삼겹줄은 끊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들어옵니까?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를 성장하기 위해서, 제자로 배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요건은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 읽기 필요하고 새로운 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면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제 적용입니다. 중요한 지침, 이건 잘 써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나눔.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였을 때 묵상한 말씀을 나누어야 돼.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다 받을 말씀이 없을 수도 있고 미숙한 사람들은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 첫째는 먼저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관계를 묻는 거죠. 기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건 물 수 있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나는 기도가 잘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묻는 게 당신 오늘 읽고 받을 말씀입니까? 오늘 묵상하고 받을 말씀입니까? 오늘 정직하는 말씀하십니다. 우선은 누구 관계가 좀 어려운 내가 정직하려고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죄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고백하는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 제목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 제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아무리 오래돼도 말씀 나눔이 없고 죄 고백이 나눔이 없으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계속 그냥 비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목장이에요. 오늘 목장. 당신은 고백을 제가 했습니까? 이번 주에도 욕을 받았습니까? 당신 나라 생활과 관련된 죄가 있습니까? 험담했거나 판단하거나 비난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묻는 거죠. 이런 걸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목장 속에 나눌 수 있습니까? 거의 된 목장, 나누는 목장을 보지 못했어요. 특별한 목장들 말고는. 이런 목장은 굉장히 번식하게 되고 발전되게 되고 배가 되고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다음입니까? 세 번째는 불신자의 기도죠. 회심전의 기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부담감 혹은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위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게 해주십시오. 그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를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중요한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 가지. 첫째는 말씀 나누는 거.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거. 죄를 나누는 거.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함께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BCC는 자라서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됩니다. 요약한다면 하나님 말씀 나누는 죄의 고백. 자, 토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토양은 뭡니까? 지수는 중보기도 필요하고요. 매사의 근면성실, 솔선수범, 사랑의 성령이라고요.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격적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세우기 위해서 기도 중에 선택한 사람을 섬기고 친밀한 사람의 관계를 세우고 영적 대화하고 열심히 동력하게 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겨서 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 안에서 BCC를 하려고 그러면 일터기를 세우려면 무엇보다 그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장을 위해서 또 직장 상사를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입니까? 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정직해야 되고 근면성실 보험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이 안에서 BCC 만들고 싶은데 한 사람을 모으십시오. 누구를 먼저 내가 이렇게 섬길까요? 하나서 떠오르는 사람이 떠올라요. 아무개 부서에 아무개 과장, 아무는 일꾼.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기도하면서 섬깁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사랑하게 된 다음에 영적 대화를 해서 평소에는 그냥 일상 때와 가족 관계를 묻고 건강 묻고 이렇게 하다가 때가 됐을 때 혹시 제가 우리 형제님 자매님에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기도를 물으면 대부분은 기도해달라고 그런다고 하십니까? 그때 기도하면 응답받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것을 많기 때문에 영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결신하게 되고 함께 같이 동력자가 돼서 같이 이제는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또 한 사람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되고 또 네 사람이 됩니다. 네 명이 되면 번식 분갈하는 것입니다. 두씩 나눠가지고 해서
그래서 계속 번식 이렇게 해서 BC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그래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일터교회 성경 그래서 몸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터교회는 목표입니까? 일터의 문화와 가치관을 기독교 문화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터교회를 또 다른 일터에 번식하는 것입니다. 일터교회들이 일어나봐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일방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도록 성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터교회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큰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터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터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 회사에도 우리 직장에도 일터교회가 세워지도록 저로 하여금 일터 목자가 되게 해주시오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워크숍인데요. 이벤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다르죠? 이벤트 예배는 주일 예배처럼 그런 게 이벤트 예배죠. 삶의 주중에 모든 우리 삶, 여가선용 또는 뭐 이렇게 공부하는까지 일일이 다 예배가 될 수 있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삶을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랬죠. 의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죠. 잘못된 관점, 이를 예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를 예배로 보는 것이죠. 내가 이를 자, 제가 사실은 이 가지고 좀 많이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일터 선교 영상을 하나 본 다음에 잠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를 원합니다. 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일상과 종교에 관계없이 항상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울러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터 목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있는 직장이 일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그런 제목 가지고 먼저 첫째는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일상이든 주일이든 관계없이 항상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하는 그리고 초점이 항상 주님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오.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동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웠는데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정말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획기적인 의식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양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까지도 자라왔지만 더 귀하게 자라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차정희 목사님과 우리 사연희 목사님 또 모든 당연들과 저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로 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일터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일터 목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로서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충만 역사하심 오늘 말씀 받아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취하며 이 땅의 주인을 구인하기를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는 용서 모은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몸된 신양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열방성이나 모든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